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환상을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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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온 땅이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이사야 제6장입니다. 오늘 내용을 가지고 이사야가 본 환상, 이사야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선지서 중에서도 대표라고 할 수 있죠. 가장 길기도 하지만 66권이 내용을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주로 나오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로 메시아를 통한 회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내용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연결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라는 그 이름 자체가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예수와 또는 예수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사야라는 것은 예샤야라는 건데 우리말 성경을 옮길 때 이사야로 이렇게 번역한 건데요. 그것은 야샤 구원하다, 그다음에 야훼 여호와에서 그 합해서 예샤야, 그것을 우리는 이사야라고 읽습니다. 원래는 성경은 각 선지서마다 먼저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가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를 먼저 소개를 하고 시작하는데 오늘 보니까 이사야서 6장에 와서 이제 자기 소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내가 부르심을 입게 되었는가, 그런 내용이 이제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그래서 이사야가 뭘 보긴 보았는데 이 본 것이 환상이냐 그렇지 않으면 계시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습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좀 알지 못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데 깨닫지 못하겠지만 보이는 거고요. 계시라고 하면은 이것은 밝히 드러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영으로 끌고 가서 모든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늘 이제 우리 앞으로 보시겠지만 그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성전, 하늘 성전을 봤다면 요한이 직접 가서 본 것과 이사야가 본 것과는 똑같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좀 차이점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본 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였던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 멀리서 봤든가 그렇다면 다른 곳에 있는 것을 환상을 통해 봤든가, 이렇게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사야는 이 네 왕이 활동할 때 그때 이제 살아서 선지자 역할을 담당했던 선지자인데요. 오늘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 왕으로 있다가 문둥병이 걸게 되죠. 나병이 걸려서 대신 그 아들이 이제 섭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그다음에 그 아들이 요담이 이제 그 아들이 돼서 요담이 이제 아버지가 왕으로 있으면서 이제 섭정을 하고, 그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한테 이사야는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근데 우시야 왕이 이제 문둥병 나병 환자로 있다가 그 아들이 이제 섭정을 하고 그때 이제 죽은 모양입니다. 그 해가 이제 BC 주전 약 739년.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성경을 기록하는 건 보통
주전 700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후편에 기록한 것은 약 80년경. 그러니까 그 앞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 약 39년, 거의 40년 가까이는 기록은 않은 상태에서 활동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사야가 활동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뭘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사야를 부르시죠. 그래서 이사야가 거기에 응답해서 그때부터 활동을 하는데, 이사야가 본 것이 보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것이 높이 들려있는 곳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높이 들려있는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 높이 들리는 곳인가? 그렇지 않으면 셋째 하늘에 있는 높이 있는 그곳인가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한 가지 있죠? 셋째 하늘은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하고 나서 약 730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약 30세가 되어서 말씀하셨으니까 70년, 78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는 그 단수의 하늘, 보좌가 있는 하늘, 셋째 하늘에는 사람 모습으로 갔다 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도 거기 간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한번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영으로 하늘 성전에 이끌려가서 본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면 이제 우리가 볼 내용과 좀 차이가 있구나,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곧 영으로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은데. 그래서 하늘 성전에 올라가서 그 보좌에 있는 네 생물을 보니까 바로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 생물이 거기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지금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몇인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스랍들이 있다. 원래 이 사라프라고 하면 불뱀을 얘기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불뱀은 분명히 아닐 테고 아마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보였는데 스랍 천사를 보였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날개가 있었어요. 날개가 6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이제 찬양하는 내용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 요한이 하늘 성전에서 본 것과 이사야가 지금 그 환상 중에 본 그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세 가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만군의 여호와여,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네 생물들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이 날개도 똑같이 6날개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도 요한이 직접 영으로 가서 본 장면과 이사야가 지금 예수님 전에 약 770년 전에 환상으로 본 내용들을 같이 비교해 보면서 이 장면을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구약의 선지서들이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완성이 된다 그러고 또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은 선지서에 완성된 내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나 선지서의 내용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좀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냥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바로 신약에 있는 내용들이 구체화되기 전에 있는 거잖아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이사야도 이제 구약 성경이니까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니라.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신약에 나오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원래는 그 안전한 것이죠. 그럼 구약이 틀린 것이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걸 미리 어떤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기 때문에 틀린 것은 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의 성경도 전부가 바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잘못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는 방법이 또는 보는 각도가 틀릴 수가 있죠. 그죠? 지난 시간도 우리가 봤지만 지난 이사야서 2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그럼 여호와의 날은 신약 성경에 와서는 주의 날인데 주의 날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구약에서는요. 또 신약에서도 베드로 전서나 후서에서는 그거를 한 개의 심판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한 개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백보자 심판이 열려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는 그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멀리서 구약 시대에 볼 때는 하나로 봤어요. 이 직선을 이거를 그 시작과 꼭지점 그 끝나는 점에서 본다면 똑같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점으로 보일 것입니다. 멀리서 이걸 본다면 똑같으니까. 근데 그것을 펼쳐보면 이것이 구분돼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보는 환상 이것도 하늘의 환상은 환상이지만 그것을 지상의 어떤 성수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이사야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수에 들어간 적이 없다. 그렇지만 들어간 적이 없다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못 볼까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속마음까지 읽어서 드러낸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니래도 성서의 내용들을 환상을 통해서는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이며 특별히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하면 그걸 못 볼 리가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오늘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지금 5절에 보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목소리와 그 천사들의 목소리와 성전을 보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야, 내가 이것도 봤다면서 자랑까지 할 건데요. 이사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봐서는 큰일 났다는 거예요. 난 지금 한마디로 죽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구약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공통점이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 놓고 하나님 모시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린 다 하나 예방주사 맞고 지금 앉아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을 보면 알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성전에나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배우냐면 지성소 안에서만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그럼 지성소에 들어갈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잘못 있다가는 다 죽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배로 들어가면 여기 허리에다가 줄을 매서 쭉 길게 때려놓고 들어가죠. 그러다가 종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아무 소리 없으면 누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또 죽으니까. 그럼 줄로 쭉 끄지면 시체 갖다가 이제 파묻습니다. 그만큼 죄 있는 인간이 죄 없는 하나님 앞에 서면 거기서 즉사한단 말이에요.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 있는 곳에 플래시를 딱 비춰보세요. 어둠이 싹 달아나는 것처럼 이 사람은 마찬가지로 죄인 상태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리스크고 사실 죽는 거를 각오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사야는
그 자기의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큰일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이 면전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이렇게 봤기 때문에 큰일 났다. 이것은 출애굽기 30장 20절에도 하나님이 경고를 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보는 사람은 큰일 나. 심지어는 모세까지도요. 너 내 얼굴 보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나갈 때는 살짝 바위 속에 들어가 있어. 내가 그럼 살짝 지나간 다음에 내가 등만 보여줄게.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정면에는. 그 모습만 살짝 등 정도만 볼 정도밖에. 그게 나오죠. 출애굽기 30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바로 출애굽기 30장이면 한참 여러 번 만나고 지난 다음에 30장에 가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런 생각을 안 갖고 나오는 거예요. 익숙해져서 그죠? 예배를 그냥 적당히 와서 그분께 만나면 좋고 못 만나도 할 수 없고 대충 거기서 또 딴 사람 만나고 행사 끝나고 가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다 그러면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불감증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사야의 그 심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신앙이 좀 새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쉽게 노아의 방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엄청난 홍수, 이 지구상에 있던 모든 코로 숨 쉬는 것이 다 죽어가는 판에 그 노아의 방주 속에 안 들어갔더라면 이거는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노아의 방주가 왜 이렇게 안전했을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안팎을 코페르로 칠하라. 코페르. 바로 역청이라고 우리가 번역됐지만 그 코페르란 단어는 역청이라고는 한 번만 번역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건 목숨값, 속량물, 핏값이라고 레위기하고 욥기에 성경의 많은 부분에 다 노아가 발랐던 그 역청은 전부 다 핏값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가 발려진 곳에서만이 안전한 방주라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그런 예수님 피가 발려진 이 교회만이 완전한 아주 안전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을 뵙고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6절과 7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 그 스랍들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지게 하겠고 또 죄가 사여질 것이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그 방법을 주시는 거죠. 우리 인간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형무소에서 뛰어난 사람이 있다 그래도요. 형무소 안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 줄 수는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못 나가는데, 그죠? 그럼 바깥에서 와야 돼, 그죠? 바깥에 누가 와서 전기 철조망을 끊어 놓든지 대신 보석금을 내주든지 뭘 바깥에서 와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사야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누굴 통해서요? 스랍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단 불을 갖다가 그 숯을 갖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죄가 많이 나오고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마 입술인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의 말로서 나오는. 그러니까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이 표현될 때는 우리 말로 표현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두 가지. 죄와 악이 이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악은 제하여지겠고 죄는 사하여질 것이라. 가만히 보면 우리 말은 그냥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졌다 그러는데 이거의 시상을 보면 미래입니다. 이 전부가
미래 그렇게 지금 당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사야가 그걸 딱 했고 당장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첫 번째 악이 제하여진다는 것은 히브리 문법으로 바브 플러스 완료형이라는 걸 쓰는데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법에서는 현재 완료 과거가 없습니다. 완료냐 미완료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이 중에서 바로 우리 문법하고 비슷하게 나가는 거는 미완료 중에서는 미완료는 우리 문법으로 하면요 과거 진행 또는 미래. 이건 이제 끝나지 않은 겁니다. 과거에 진행되다가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래서 그거를 히브리 문법에서는 미완료라는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미래에 진행될 거야.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완료라는 동사의 그 시상을 쓰게 됩니다. 근데 완료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말로는 완전한 과거든지 또는 완료든지 이미 끝난 거예요. 동작이. 이미 끝났건 앞으로 끝나건 언제든지 그건 완료가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특별히 히브리 문법에서 강력한 의지로 앞으로 내가 허고야 말겠다는 특별한 그 시상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바브라고 하는 이 접속사, 바브라고 하는 이 접속사에다가 플러스 완료형을 쓰면요. 완료형을 쓰면 이거는 완료됐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반드시 완료시키겠다. 그런 아주 독특한 문법입니다. 간단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문법이에요. 이것이 가장 먼저 나온 문장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되도록 나는 기어코 하고야 말리라.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걸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아내와 결혼하게 돼 있어요. 이것만큼은 하시겠다는 것이 창세기에서 이 방법을 쓰시는데 이와 똑같은 시상으로 바브 플러스 완료형으로 나온 것이 오늘 문장에서 이사야에서 6장 7절입니다. 악을 숯불에 대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갖고 있던 모든 악을 반드시 제하여 없애주고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그것만큼은 꼭 반드시. 두 번째는 그냥 미완료로 썼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 그것도 사해 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이 기록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항상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 안에서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냐. 그거는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요. 이기는 자도 항상 이기고 있는 자입니다. 이기고 있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고 이기고 있는 자에게는 생명체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이기고 있는 자에게는 전부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런 상태를 가지고 유지를 할 때는 반드시 악과 죄는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같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언제든지 그것도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반드시 지워지지 않을 것 같죠?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지워지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는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지워진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그래도 성경에서는 지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와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내가 지우지 않겠다는 게 있어요. 누가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기고 있는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자는 생명책에 내가 지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간에 믿음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는 지우실 수 있다는 거기에 단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이사야의 그 생각처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진행형이 아니면 우리 믿음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튼 이 이사야는 지금
그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모든 위기에서 벗어난 순간, 그것은 그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스랍 천사를 통해서 그 해결해 주신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단에서 불수를 끄집어내다가 붙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이게 하늘 성전에서 이렇게 된 일이냐? 그러면 땅의 성전에서, 그 단이라는 건 제단이거든요. 번제단입니다. 성막이나 성소에,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면 문 앞에 바로 마주치는 것이 번제단이죠. 그 불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하늘 성전이라면 하늘 성전에는 번제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사야는 지금 영으로 하늘 셋째 하늘 이끌려가서 그걸 본 것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성전에 그 모습들을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단이라는 단어 자체가 미즈베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이것이 번제단에 사용할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래서 이제 성경은 많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주라는 말이 특별히 아도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아도나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쓸 수 있어요. 여호와라는 말은 이건 그들은 발음도 못하고 이건 글자도 잘 기록을 안 했다 그러죠. 여하튼 이 아도나이, 이건 주인이라는 뜻이죠. 아도나이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꼬,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지금 이사야 앞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사야를 부르시는 내용이겠죠. 이사야는 그때 대답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죠?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서, 율법서는 다 예수님을 모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지금 이사야는 예수님이 입장이 되어서 바로 이 위치에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중에 한 분은 선악을 아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선악은 물론 도덕적인 선악은 아니겠죠. 그죠? 이때 선은 생명이고 악은 죽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직접 경험할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이 들렸을 때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 그 기록은 없습니다. 그죠? 네, 이사야, 예수와 이게 같은 의미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인데 예수님은 분명히 아마 이런 대화가 이런 말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우리는 어디서 미뤄볼 수가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까지요.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바로 이 우리 중 하나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되겠는데 그때 바로 예수님은 거기서 그런 결단을 내리셨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오늘 6장 8절에서 이 빌립보서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죠.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라는 것은요, 설득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설득시키다, 설득하다는 말은 동사가 따로 있습니다. 페이도.
영어식으로 하면 이 페이도의 수동형 과거 분사가 피스티스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것은 설득당한 겁니다. 우리 중 하나가 선악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걸 설득당해서 누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종의 형체로 사람 몸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것이 로마서에도 나오고 고린도후서에 나오고 빌립보서에 나오고 굉장히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근데 그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은 거기 안 들어갑니다. 거기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번역은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이고요. 적어도 흠정역 같은 데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 성부 성자 성 삼위 하나님의 설득당해서 그것을 직접 행위로 나타내서 모든 걸 이루신 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한 번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나를 보내서 설득을 당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고? 나를 보내셨어. 바로 이사야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66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하면 66권인데 이게 아마 공교롭게도 그렇게 딱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오늘 한 행동은 또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와 이사야는 같은 어원에서 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거를 입에 달고 사세요. 자기를 소개할 때 나 죽었다 살아났어 이런 말 달고 삽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에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러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죽었다가 살아나 나 선악을 경험했어. 바로 내가 이런 믿음이야. 이것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은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를 보고 너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보아도 알지 못하게, 마음을 둔하게,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막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걸 깨우쳐서 지금이라도 돌아서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가지고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죠? 비유로 하는 목적, 예수님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걸 들어보지 못했느냐. 그래서 난 비유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지금 이거를 제대로 해줘도 그들은 깨닫지 못할 거고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이 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도 오늘 이제 오전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제물될 선지자,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선지자라는 걸 바로 죽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세요. 내가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절대로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죽을 때도 그냥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죽는 날짜도 있어요. 6월절 때 돌아가셔야 돼. 그죠? 부활하실 것도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시간 스케줄상의 모든 일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께 휘둘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사야 시대는요. 그때는 이 북이스라엘도 있었고요.
또 남유다 왕국도 가장 두 나라가 같이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끌려가기 때문에 남왕국은 586년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있다 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사야의 말을 듣고 그들이 다 예루살렘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있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벨론에 끌려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죠? 바벨론에 끌려가는 70년 포로 생활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이라도 우리가 마음 돌이킬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애걸복걸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야 될까요?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타락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 왕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있어야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원상회복을 해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는데 이거 조금 어떤 약 좀 대충 쓰면 낫겠지?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걸 특별한 어떤 큐어 프로그램 속에 집어넣어서 그거를 통과해야만이 이것이 낫다고 하면요, 중간에 다른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닐까요? 지금 이게 그들을 제대로 인도해서는 안 돼. 지금은 그들이 겪을 과정이 있어. 우리 보면은 홍삼을 만드는데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삼을 적당히 해서 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이 딱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바로 홍삼의 완제품이 나오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은 바벨론까지 갔다가 거기서 그 과정을 거치고 와야 되는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5장 11절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 왕국이 있는데 거기서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때 동시대 활동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어떻게 말하나 볼까요? 예레미야서 28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모아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들을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같은 선지자인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포로로 지금 1차로 끌려가고 1차는 다니엘이 끌려갔죠. 2차는 에스겔이 끌려갔죠. 3차는 이제 예레미야 사역이 마칠 때 1차, 2차 다 끌려갔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럽니다. 앞으로 3차 때 완전히 끌려가서 70년 있다가 온다는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죠? 벌써 끌려가서 일부는 회개도 하고 있고 하나님께 돌아서려고 하고 있고 지금 하나냐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는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멈추셔서 끌려갈 필요가 없고 2년만 지나면 다 원상회복된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 그렇습니다. 70년이라는 건 반드시 그쪽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말이 맞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맞습니다. 지금 이사야도 이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가서 백성들이 입을 막고 귀를 틀어막아서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게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질문합니다. 11절이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지금 이 황폐한 장소는요, 중심지가 이건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시온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서의 내용이니까. 근데 이 예루살렘이 지금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도 아직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완전히 황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다 올 때까지는 이들은 하나님 말 뜻을 제대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사야는 결국은 남왕국이 망하는 것을 보기 전에 훨씬 전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이 남왕국도 결국은 황폐해진 기간이 있은 다음에 그걸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요, 우리는 복음의 이 역사를 쭉 보면 여러 가지 복음의 이론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후천연설이죠. 이 세상이 복음화되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게 되고 그런 천년왕국 같은 시간이 지나야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면 잘 된다는 거예요. 뭐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이건,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잘 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됐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가면 갈수록 그 이전에 바로 그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나가서 그들은 먼저 뭐 합니까? 선교사를 들고 먼저 가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 원하는 세상이 온다는 것을.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모두 신대륙이 발견되고 그 점점 좋은 세상이 됐을까요? 오히려 노예제도가 생기고 그들을 학대하고 점점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후천연설은 없어지고 이제 무천연설이다 그래서 보통 장로교에서는 그걸 택해서 이제 가르치고 그렇게 배웁니다. 아예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부터 이건 천년왕국이 지금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별도의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없다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환란의 기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17장 18장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언제요?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대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백성들이 점점 내 말을 안 들을 거고 내 귀가 오히려 그렇게 너는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펼쳐질 모든 내용들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오늘보다 내일은 교회는 더 타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일보다 모레, 금년보다 내년도에는요,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참 힘들어질 거예요. 물론 세상과 타협하고 결탁하는 그런 경우는 다르겠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죠.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태워주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 교회를 태워주고 다닌다는 얼마나 교회 신앙생활이 편한지 몰라요. 그들은. 그러나 그 바벨론 교회, 음녀 교회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점점 더 심화될 것입니다. 조금 지금 교회가 참 어려운데 내년엔 좀 살림이 좀 피겠지, 내년엔 좀 성도가 몇 명 더 생기겠지, 또 이게 좀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은 환상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점점 어렵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요, 아예 그럽니다. 이제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아예 복되도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잠시 쉬리니,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점점 그런 일이 이렇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그의 백성들이 귀가 막히고 눈이 안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요? 그것이 황폐해질까지, 완전히 예루살렘이 없어질 때까지, 교회가 완전히 딱 없어질 때까지, 그러고 나서 새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 일이 계속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0장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힘들어진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힘들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그 과정 거치고 나면 회복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12절에 보면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한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멀리 옮기셔서 70년이 차고 나면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서 거기에 회복을 해 주십니다. 그건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는 앞으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황폐한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13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하시더라. 근데 이사야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이것은 이사야가 지금 이거 들은 시점은요. 주전 739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제 17년 후면은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없어져요. 북이스라엘이 없어지면요. 거의 10분의 9 정도는 없어지는 거예요. 남쪽에는 유다 족속하고 베냐민인데 베냐민도 얼마 안 남아가지고 10분의 1밖에 안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제 이사야가 조금 있으면은 10분의 9는 없어지고 10분의 1이 남을 텐데 그럼 10분의 1 가지고 될까요? 근데 이 유다, 남유다만큼도 이것도 쓰러진다는 거예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그게 바로 13절 내용 아닙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거는 북왕국이 이제 앞으로 17년 후에 망하고 나머지 남왕국만 조금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언제? 주전 586년에 완전히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도 그때 결국은 남은 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남은 자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안 끌려가고 나오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끌려가는데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과 동화돼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끌려가서도 거기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지켜가고 결국은 돌아오는 사람들 아마 후자가 좀 더 가깝겠죠. 바로 스룹바벨 성전 와서 세우는 사람처럼 느헤미야와 또 스룹바벨에서 그런 일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다 없어질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것을 다 결말까지 보고 이사야가 본 결말은요 뭘까요? 이제 앞으로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이건 이사야 상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사야는 680년에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망하니까. 근데 남왕국이 망하는 건 못 봤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10분의 1이 남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10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그들도 완전히 끌려간 다음에 거기서 남은 자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결론, 시작부터 결론까지를 다 듣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선지 사역을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선지자 사역은 이제 7장부터 시작이 되죠. 전체는 66장이지만 이제 오늘 6장에서 소명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이 다 시작과 끝을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7장부터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교회 출석 잘하면 전도 많이 하면 봉사하고 하면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구제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 나를 알아주시지 않을까? 물론 좋은 생각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보다도 좋은 생각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을 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끝나실 건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오늘을 산다면요. 그 지금 덜 답답하고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멀미하는 사람도요. 운전하는 순간만큼 멀미 안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운전하는 사람은 항상 그 앞을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왔지? 어디로 가고 있지? 이걸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멀미를 절대 안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 이사야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이사야는 환상을 봤지만 우리는
실상을 본 거 아닙니까? 계시록은 실상을 보여준 거거든요. 이렇게 겉돈을 뚫어서 실물을 보여준 거니까. 그 실상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신앙적인 멀미는 분명히 없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